오늘부터 3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한 곡 같이 들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라는 노래인데요.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는 주가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는 주가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밖에 취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교회 와서 사역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좀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말씀을 이따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정말 조금 안식을 취하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잘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주에 걸쳐서 시편 13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그래서 타이틀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혹시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거나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렇게 토요일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이렇게 삶에 지치고 좀 찌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들 중에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셋인데 비염이 있어서 좀 이비인후과에 좀 같이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피곤했지만 이렇게 집을 나서서 5 식구가 같이 헬리오시티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셋 중에 2 아이가 이렇게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큰아이 문제집 같은 거 그 영어 교재를 하나 사야 된다고 그래서 도로를 건너가서 이렇게 잠실여고 근처에서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사고 이제 집에 들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모처럼 나왔는데 아쉽다 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이렇게 그 탄천 옆에 송파 둘레길이 생긴 거 아시죠?
네, 송파 둘레길이 새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송파 둘레길을 갔습니다. 거기서 만원경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들도 이렇게 관찰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자연을 누리고 이제 들어갈까 했는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아직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고 뭔가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인데 가보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서 여기 정신여고 있는 쪽으로 와서 여기 아시아공원에 왔습니다. 아시아공원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산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만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가족들과 함께 아시아공원 이렇게 자연의 잔디밭과 또 산책로들을 걸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바람을 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답답했던 마음이 좀 뚫린 것 같은 이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집에 들어가자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딱 출발하는데요. 그 시간이 저녁 때였어서 문득 하늘을 보니까 그 노을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노을이 있어서 얘들아 저것 좀 봐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우와 하면서 노을을 보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기 아쉬워서 일부러 이렇게 탄천 다리도 건너서 더 돌아가지고 이렇게 노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가장 최근에 그때 본 하늘 하나님께서 곱게 물들여 주신 그 아름다운 빛깔의 그 저녁 노을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참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누릴 때에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감사가 일어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의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정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 있지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냥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향유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도 제한이 돼 있고 서로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와 또 위생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개인화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이전에 맺어져 있던 많은 친밀한 관계들이 단절되고 또 만날 수 없고 조심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파편화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성이 강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파편화되고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찾아내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주에 걸쳐서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편 133편이야말로 그러한 감격, 그러한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키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시편 133편을 들여보다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원리들을 찾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제목 하에 첫 주에는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133편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전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와서 수없이 나누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가 교구를 맡고 있는 동안에 젊은이 교구를 담당할 때 그때 정말 많이 나누었고요. 결혼 예비학교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또 일반 교구인 3교구를 담당했을 때도 대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신방을 하든 뭘 하든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시편 133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좀 첨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behold, 네, 보라,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이렇게 되는데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behold라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how good and how pleasant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은 뉴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behold.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라, 힘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 가까운 데 중에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진짜 성경이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인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킹 제임스 버전의 이 본문에 관한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인용을 했는데요. Behold, 보십시오.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for brethren. NIV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God's people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형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시편 133편 세 절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보라입니다. 보라. 네, 우리 주님교회 이보라 전도사님이 계신데, 네, 보라, behold,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 말을 씁니까? 어딘가를 갔다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너무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 너무 맛있는 맛집 그런 거 봤을 때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너무 예쁜 꽃을 봤을 때 이것 좀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시편에서도 다윗이 정말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와서 하던 일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로 와서 지금 제가 보라고 하는 이것 좀 한번 와서 같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바쁜 사람을 붙들고 이걸 보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그 히브리 성경도 이게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은 이제 형제가 연합하고 먼저 나오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좀 와서 보십시오. 이게 어순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너무나 선한 것, 너무나 좋은 것, 이렇게 성경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나 선한 것이 여기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걸 나만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당신들을 부릅니다. 이곳에 와서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탄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 정말 뭐가 그렇게 좋길래,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길래 이걸 와서 보라고 하느냐 하고 우리는 같이 들여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 형제가 함께 유니티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부대끼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것 좀 와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가, 그리고 하나 되고 함께 동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해 주신 가정이요,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또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데 이 가정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유니크한, 정말 그러한 가장 깊은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곳에 속해 있잖아요. 제 교구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처음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 교구를 맡게 됐을 때 이제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이걸 꼭 물어요.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그 느낌이었는지, 또 그래서 근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됐는지 그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좀 쑥스러워하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옛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10년, 20년, 3, 40년 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그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억의 퍼즐을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처음 어떻게 만나는지 연애 이야기를 꼭 묻고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뭐 오빠 친구와 결혼한 분도 계시고 교회 오빠랑 결혼한 분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이렇게 결혼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동창이어서 잘 아는 사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그 이제 아내 되신 분한테 내가 너 사귀는 사람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좋아.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딱 나갔는데 그 친구가 혼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데리고 혼자 나서 왜 너 혼자 오는 거야? 했더니 소개해 주는 사람이 나야.
나야. 그래가지고 너 장난하냐? 그런데 진짜 나를 소개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 어떤 가정은 프로포즈를 놀라운 데서 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이 경비행기 2대를 빌렸어요. 그곳에 아랍의 경비행기 2대를 빌려서 이렇게 비행기 2대 각자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나르면서 그 하늘 위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프로포즈를 받은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느냐? 막 멀미가 나고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경비행기를 2대나 빌려서 프로포즈를 할 정도면 재산이 상당히 있고 모아둔 돈이 많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금해 놓은 돈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 프로포즈를 했다고.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결혼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정말 하늘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놀랐던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부부마다 떠올려 보면 연애한 시간들이 있고, 또 결혼하기까지 처음에 몰랐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만나서 정말 이 사람이다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접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왜 묻느냐? 근데 이제 근데 그 만남,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그것이, 근데 이제 이걸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이렇게 결혼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짝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중매쟁이가 누구죠? 최초의 매치메이커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중매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가정이야말로, 그 결혼이야말로 너무나 신성한 것이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신앙을 갖고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이 결혼은 참으로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순리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연 만물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들려오는 후렴 같은 메아리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그것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So good. 너무 좋다.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니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도록 너무나 좋고 기쁘고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선하게, 너무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딱 가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not good, 좋지 않다. 이건 좋지 않아. 그게 무엇이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이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시는 대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후에 그 갈빗대를 빼서 진흙을 가지고 여자를 지으셨죠. 여자를 창조하여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담 앞에 그 하와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어서 보니 눈앞에 나타난 하와를 본 아담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에 감동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딱 처음 보는 여인에게, 너무 아름다운 여인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린가, 뭔 소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내 몸에 이렇게 나를 지탱하는 중요한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를 하나 고른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고, 내 몸에 수많은 장기가 있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가운데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부분을 말한다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또 다른 나이군요. 그리고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고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없으면 난 죽게 되는 정말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이군요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아담이 너무 어렵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 감정, 사랑하고 애틋해지는 그러한 감정,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나타난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맺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내주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 세계를 지으신 것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 최초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지요. 당신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만 하면 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도 저의 아내를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이렇게 처음 아내를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근데 저희 아내는 제 뒤에서 후광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후광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한테만 보이는 후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요, 가난한 전도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도 하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장을 막 달리기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여자가 맞습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막 물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고 막 했던 운동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난 뒤에 제 아내를 이렇게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그 주차장 예술 작품으로 된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 아내 장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장미꽃을 한 다발 준비를 하고 기타를 가져와서 잠깐 노래 하나 불러주고 싶다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주고 싶다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장미라는 노래 아시죠? 이렇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날, 네, 그 노래를 연습을 해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어쩌면 당신은 하고 제가 드르릉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윤미 씨,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제 아내가 알면 네네, 윤미 씨 제가 평생 800에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이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저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 운전하면서 오는데 손이 운전대에 붙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운전대를 막 잡고 가야 되는데 운전대를 놓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제 아내와 결혼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여서 이룬 가정,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곳, 티격태격하고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도 그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준미교회 표가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지난 작년까지 2년간 그 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올해도 가족이 신앙 교사입니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가정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부부야말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야말로 가장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이렇게 육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여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채워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부부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관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시지요? 물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시잖아요. 언약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진 결혼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신부로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묘사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의 첫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죠?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가정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에 빗대어서 비유하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비밀이고 신비라고 미스터리라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성경이 끝납니까?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 새 예루살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함께 다시 만나고 연합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또 그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다시 회복하는 그때조차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고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연합에 대한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한 절 더 읽겠는데요. 3절 하반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하반절.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For there the Lord commands the blessing life forevermore, 이렇게 돼 있죠. eternal life, 영생을 eternal life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죠? 바로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서 유니티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우리의 가정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에 대해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인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편이 매일매일 달리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아내가 한없이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존재라고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그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또한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화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할 때에 진정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파편화되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며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는 주가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우리를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예민한 감각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남으로 그곳에 복을 명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